먼저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저기 집사님 책 하나. 오늘 복학생이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먼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너희 중에 내게 갔으나 내가 먹으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을 인하여서는 결단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조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리를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면 그러면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중에 찾아온 것의 비유죠. 오늘 말씀은 그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은 사실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왜 가르쳐 주셨는지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는 주로 기도의 내용이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기도의 주제, 어쨌든지 간에 그런 기도를 하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그죠? 여기 이제 비유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이 3종 기도 세트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은 기도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자꾸 문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저렇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 우리 대방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태도, 기도에 대한 우리 신앙, 그러니까 기도 그 자체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주기도문이 똑같이 있죠?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은 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빠져 있죠.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누가는 비유를 삽입해서 기록을 했고 마태는 왜 그랬을까요? 비우시죠. 성경 공부 때 빠졌을까요? 해필 비유를 얘기할 때 마태가 화장실에 갔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들었으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뜨리고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상세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해봐도 솔직히 말해서 왜 빠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 먼저 하늘나라를 가면 제가 묻고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있고 없고 그냥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왜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주제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기도할 제목에 대해서, 기도할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렇죠? 목적이 뚜렷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옷을 찾아간 사람이 그에게 옷을 구하고 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걸 구별을 조금씩 해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먼저 던지냐면 너희 중에 누가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너희일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죠? 너희 중에 누가 그랬으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가 오늘 이 비유 속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죠? 너희 중에 누가. 그런데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있죠? 친구 없습니까?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그렇죠? 친구. 여기서 벗이 계속 나와요. 근데 벗이 한 사람 벗이 아니라 또 벗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 A라고 해보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찾아옵니까?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옵니까? 급할 때. 또 친한, 그죠? 저는 제가 친한 사람한테는 저녁 11시 넘어서도 전화를 해요. 그 옆에서 우리 사모는 왜 12시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급한 일인데 저녁에 11시 정도 전화해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갔다는 것은 친하니까 이기도 하고 또
다급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간 사연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연은 그 다음에 6절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온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구하러 왔습니까? 떡? 네, 세 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떡 세 덩이면 현실적으로 보면 다급한 것 치고는 그 요구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기호 집사님 앞에 앉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사모님이 막 기호 집사님 저랬는데 기호 집사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사모님? 혹시 밥 한 그릇 있어요? 떡 세 덩이면 그거거든요. 혹시 밥 한 그릇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님이 저녁에 갑자기 오셨는데 우리 집에 밥이 없네. 그러면 당연히 밥을 주겠지요. 근데 집에 가서 우리 아저씨하고 어찌 오셨대요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밥 한 그릇 빌리려고 이 시간에 왔다고. 그럴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해했죠? 치네요. 그 다음에 다급합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어떻습니까? 떡 세 덩이에요. 떡 세 덩이면 밥 한 공기 정도 되는 그 정도 분량일 것이다. 그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벗 A가 하는 말이 이제 벗 A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 중에 누구에게도 벗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도 또 벗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이 사람은 벗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밤중에 그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친구는 떡 빌리러 온 친구고 이 친구는 여행하다가 이 벗을 찾아온 친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환경을 보면 거기가 사막도 많고요. 거기가 비교적 이렇게 열대 기후에 가까운 기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여행을 해도 밤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만을 가보면 어떠죠? 대만 어떻습니까? 막 밤에 막 끌고 나가죠. 11시고 12시고 세상에 저희들은요 새벽 한 로주교회 갔을 때 임패방 자매 있죠? 우리 지금 대방교회 가끔 나오는 임패방 자매가 로주교회에서 왔는데 세상에 로주교회를 갔더니 우리를 새벽 3시까지인가 4시까지 끌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까지 야시장이 장사를 해요. 그 사람들은 낮에는 더우니까 낮에는 이렇게 활동을 좀 자제하고 있다가 저녁에 해가 넘어간 뒤에 열심히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밤중에 이제 여행을 하다가 찾아왔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 먹을 것을 못 먹어가지고 허기가 진 상태에 있다. 한 사람이죠. 어떤 가족 단체 무슨 얼마 전에 우리 대림교회에서 20몇 명 왔잖아요. 이렇게 단체가 온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여행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을 것을 이렇게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지금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밤중에 불가피하게 되어진 일이고 친하니까 찾아간 거고 친하니까 그리고 다급하니까 찾아간 것인데
그 내용이 다급한 것 치고는 어떤 정도다. 아주 소소한 그런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제 이 사람입니다. 다시 이제 이 사람으로 돌아와서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저는 바로 너희 중에 누가에 해당되는 이 사람입니다. 7절을 보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로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은 누구든지 다 어때요? 괴롭죠. 그쵸? 안 괴로워요? 재훈이 형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우면 내가 12시에 찾아갑니다. 괴롭죠. 그 괴로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첫째, 문이 이미 닫혔고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잠잘 준비를 완전히 했다는 거죠. 이제 문을 닫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잠잘 준비가 다 끝났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나와 함께 어떤 상태다? 침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침소에.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점을 언급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침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침소에. 그걸로 봤을 때 그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람의 형편도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같이 사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을 것이다. 그런 가정이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침소에 다 누웠다는 거예요. 이미. 누구랑? 온 가족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이미 다 이제 불 켜고 이제 침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방 따로 다 있잖아요. 방 따로 다 있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왔으면 살금 나가서 이렇게 따로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괴롭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침소에 누워버렸으니 일어나서 어떻게 내게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저녁인데 밤중인데 그때는 전기가 아니고 뭔가 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딘가 불을 뒀을 거예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불을 댕겨서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어찌 왔는지 가서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당탕탕 쿵탕 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다 깨지 않겠냐. 그러니 문도 이미 닫아버렸고 온 가족이 침소에 누워서 이제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주겠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이거 참 여러분 괴로운 일 아니에요? 아니, 사실 하다못해 이제 저희들도 제가 이렇게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는 진짜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딱 누웠는데 우리 사모님이 가끔 여보 불 끄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한 번 일어나기가 천근만근이에요. 이게 한 번 일어난다는 게 내가 켜놓고 그래요. 내가 켜놓고 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켜놓고 온 것도 기획사님 시키지 말라. 제가 켜놓고 온 것도 끌어나가기가 천근만근인데 그렇죠. 그건 괴로움인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밤중에 찾아온 벗이 떡 3덩이 달라고 한 것을 거절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 네. 그렇겠느냐? 당연히 준다는 거죠. 당연히 기꺼이 떡을 준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밤중에 찾아온 벗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떡을 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괴로울지라도 떡을 줬어요. 떡을 줬어. 이렇게 괴로울지라도 그걸 다 극복하고 떡을 줬는데, 그 떡을 준 이유가 뭐냐? 친구 때문에는 사실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임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냥 마트 가서 사 먹어. 편의점 가서 사 먹어. 뭐 이 늦은 시간에 지금 우리 자고 있는데 뭐요? 뭐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정환 형제 그래 안 그래요? 예? 친구가 많이 와가지고 저녁에 뭐 좀 빌리러 왔으면 뭐 그런 것 갖고 저 우유 빌리러 왔어. 우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먹어. 사 먹을 돈 없으면 내가 지금 계좌에 재줄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 됨으로서는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계속 친구를 등장시켰습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 아닙니까? 친구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친구 좋은 게 뭐예요? 친구가 성경을 보면 친구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친구가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사실은 친구인데 그 친구의 속성인데 예수님은 이런 친구 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친구 때문에 왔고 그 친구에게 찾아간 그런 얘기를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주진 않을 수도 있어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강청함을 인해서는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죽 급하면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왔겠냐? 괴로운데 우리 이미 문도 닫았고 침소도 온 가족이 침소에 누웠고 일어나서 한번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그렇죠? 그럴지라도 친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런데 강청함을 인해서는 떡 3덩이 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강청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아나이데이아 그러는데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뻔뻔하다 그런 뜻인데 뻔하다. 염치 없다. 뻔뻔하다. 네. 뻔뻔하다. 사실 뻔뻔한 거죠. 저녁에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죠? 근데 그 이유로는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조점은 어디가 있어요? 이 친구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밤중에 뻔뻔함에도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그것 때문에, 그 강청함 때문에 떡을 주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른 기회에 얻는 것이 그 비유를 하시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그죠? 기도의 자세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라는 거.
두 번째, 찾으라는 것.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이죠. 그렇죠?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이 기도 안에는 사실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말인데,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운전하는 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운전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는 운전 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된다. 형욱이 형 이제 땄어요? 교회 운전 면허증 땄습니까?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근데 교회 면허증은 누가 발급해 주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발급해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 뭐지? 안전입니다. 둘째, 도안전입니다. 셋째, 도안전입니다. 그 왜 안전 얘기를 하냐?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제일 어린 사람이 미나 자매예요. 그죠? 미나 자매 지금도 엄마 아빠가 학교 갈 때 뭐라고 해요? 잘 다녀와라 그러죠? 그리고 때로는 조심해라 그러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앤가? 근데 엄마 아빠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죠? 조심히 잘 다녀와라 그러잖아요. 미나만 내가 아니요. 엄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는 애야. 근데 왜 그러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식들의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해라 이렇게 반복했겠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잘 보면요. 우리가 어떤 동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구하라 그러면 자매님 저 떡 3덩이 주세요.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찾으라는 건 뭐예요? 자매님 떡 3덩이 주세요. 그 찾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이죠. 그 다음 문을 두드리는 건 뭐예요? 이제 가서 이제 뭐 냉장고도 열어보고 그리고 또 광에 문이 잠겨 있으면 막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 광 좀 열어달라고. 기도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점점 그 강도가 이 강도는 날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강도가 점점 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형편이. 가령 여러분 아마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 지연자매님 친구한테 아쉬운 소리, 이렇게 떡 3덩이 정도 아쉬운 소리잖아요. 한 번 얘기했어. 근데 친구가 못 들은 척. 그러면 아유 친구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전화 딱 끊어버리죠. 내가 이제 너 같은 애한테 이제 다시는 아쉬운 소리를 하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절박함.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할 때는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도 제목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확실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6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른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신가? 지금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실 것이요. 누가? 하나님.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하면 그 얘기죠.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하면 첫째 반드시 그 얘기죠.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죠? 확실한 응답. 확실한 응답. 반드시 응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저는요 이제 기도에 힘을 잃었다. 왜 그러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누구에게나 응답해 주신다. 누구에게나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그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확실히 응답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응답해 주시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도 대답이 없으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셨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니까 답이 없으셨잖아. 그게 뭐냐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해야 되는지 이걸 조금 깨달음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 속에 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속에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확실한 기도 응답과 누구에게나 주시는 기도 응답을 깨달으라고 이 비유를 하셨어요. 이 비유. 빨간 비유를 또 하셨어요. 뭐라고 비유를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그렇죠? 너희 중에 지금 똑같은 대상이죠. 그렇죠?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그랬죠?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뭐라고 했어요? 아, 왜 내 눈에는 그러네.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뭘 달라고 하면요? 생선을 달라. 네, 생선을 주세요. 아버지 생선을 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생선 대신에 뭐를 줘요?
고약한 아버지 같으면 주겠죠. 누가 뱀을 주겠냐?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냐? 지금 그 얘기. 그런 부모가 어딨냐? 당연히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지 않겠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그 다음에는 또 뭘 달라고 그래? 이놈 아들은 생선 갖고는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또 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알은 계란을 말하는 거예요. 알을 달라 하면 그렇죠? 어느 아비가 알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뭘요? 전가를 주겠느냐? 전가를 주겠느냐? 근데 비유를 들어도 의아스러운 것은 생선하고 뱀은 그냥 비슷하다고 치고요. 그죠? 생선 없을 때는 뱀 잡아서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근데 왜 계란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가를 주죠? 실제로 전갈이요, 또아리를 딱 들고 있으면 계란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동글동글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유추를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뱀과 생선과 전갈과 알은 비유를 하기 위해서 든 말이고,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연히 요구한 것들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는 친구를 등장시켜서 친구됨을 위하여서는 뭐라고 했어요? 거절할 수 있지만 이제 강청함을 인해서는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 이 강청의 기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강청의 기도가 이거잖아요. 반복해서 점점 강도를 세게 해가지고 절박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도하면, 강청하면 누구에게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러니까 내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그런 사람 기도만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강청함, 뻔뻔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응답하신다. 그 기도의 자세를 강조하신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를 등장을 시키셨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8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3절 얘기를. 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여기서 아비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아비들은, 그죠? 너희 아비들은 악할지라도 반드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대비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새 부모들이 컴퓨터 게임하다가 자식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만큼 세상 사람들은 악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생선이나 알이 좋은 것들이죠. 좋은 것. 생선이나 알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생선이나 알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것도 역시 사실은 또 비유 속의 비유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것이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 얘기를 왜 꺼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친구보다 더 좋은 우리 친구가 있고, 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천부가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확실히 누구에게나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생선보다 좋은 게 뭘까요? 성령. 알보다 좋은 것이 뭘까요?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여 성령을 받으리니 39절. 이 영접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믿음은 틀림없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성령 주시죠.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제가 하늘나라 가면 왜 어떤 사람은 아직 성령을 못 받고 있는지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더라? 성령을 주시더라.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청년 시절에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청년 영은회를 왔는데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지나갈 때인데 이 사람이 참 듬직하고 또 이렇게 진실해 보이니까 제가 더 마음이 가서 영은회 기간 중에 제가 금식을 해줬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영은회 기간 중에 계속 같이 앉아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 시간에 같이 나가서 이제 안수도 받게 하고 또 그래도 시간이 나면 틈틈이 또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저로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결혼해서 이제 따로 가서 살고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목회지에 나갔죠. 근데 그 뒤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같은 직장에 동료를 전도를 한 거예요. 성령은 못 받았지만 우리 참미수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전도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았죠. 아 근데 세상에 그 친구가 세례 받고 올라오면서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거기서 그냥 털썩 주저앉고는 통곡을 했대요. 아니 세상에 왜 나한테는 성령도 안 줬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 더 하자. 안수기도 해달라고 더. 그래가지고 기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뻔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자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참 귀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태도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확실히 누구나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한 단어를 딱 끼워 넣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구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 반드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교훈이죠. 자, 그러면 우리 내 삶에 적용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죽을 때문에 인하여서는 아직 지존을 하시더라도 그 방송을 인하여 그 성령으로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가 기도할 때 열심과 끈기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 기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엇보다 찾아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도의 참된 원리를 제시하다 없이 뒤로 갈수록 적극적인 기도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좀 절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가지기에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영원히 너희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매번 시간마다 아울러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는 기도 응답의 확신함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네, 참 감사한 일이죠.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혹시 기도할지라도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